네, 살롬. 아침에 어제보다는 조금 많은 인원이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아침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감기가 살짝 온 것 같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 앞에 왔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찍 일어나셔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또 오래전부터 일어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어서 좀 약간 몸이 강직이 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좀 막 이렇게 몸 좀 풀어볼게요. 자, 제가 요즘에 이래봬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팔을 쭉 이렇게 뻗고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자, 깍지 끼고 위로. 예, 최웅란 팀장님 하셔요. 예, 좋습니다. 자, 깍지 끼고 옆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뒤로. 예, 목도 이렇게 돌리시고. 예. 어깨를 또 이렇게 푸세요. 예, 허리도 좀 이렇게.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고. 이게 중요하죠. 저 맨날 이거 해서 그런지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자,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요즘에 우리 성막에 대해 배우죠. 성막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들어오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북한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피가 피를 부른다. 그게 그냥 우연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그런 왜 피가 이게 중요한지. 세상에 다른 건 다 만들어낼 수 있어도 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도 다 다르죠.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모든 이것의 잘잘못,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막을 배우면 저 지성소 깊은 것이 오늘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오늘 언약궤를 배울 건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자만 번져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갔을 때도 옛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피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피를 단번에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육신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 이거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은혜로 받아들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피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이제 너는 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의 죄까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했어요. 사탄이 와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믿고 팀장하고 실장했다면서 너 아직도 너의 안에 그런 찌꺼기가 나오냐? 그거 봐. 너는 안 돼.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내 모습 보면 막 와, 나는 안 되겠구나. 그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성령 시대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죄인임을 알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런 죄인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왜?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귀가 어떤 때는 나를 공격해서 힘을 쫙 빼버려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당했어요. 예.
조금만 뭐 지금 내 안에 막 그 부족한 모습이 막 나오니까 마귀가 막 공격하니까 와 이랬는데 제가 깨달았고 나니까 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한 번도 실수를 혹시 저질러도 뭘 웬만하면 마귀에게 흠을 안 잡히게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은혜로 가다 보면 죄를 지을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간다는 사실을 신약 시대 사람은 절대로 율법에 매이면 안 돼. 율법에 매인다는 게 뭐냐면 정죄함을 받게 마귀의 나의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보혈 찬양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써 내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보혈의 은혜로 갑니다. 우리 함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아침부터 막 기타가 막 울리고 막 해서 놀라셨죠? 예, 여러분 정신적게라고 제가 다른 버전도 있는데 이거 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제 우리가 나눔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의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아, 굉장히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감기로 앓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현옥자매 양구미, 현옥실장님 양구미 자매, 이현옥 자매, 그리고 유신아 자매님, 유신아 딸, 예, 김정아 자매님 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전영숙 자매님도 기침 있고, 그리고 우리 리춘아 자매님이 백내장으로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수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아픈 자들 위해서 저도 좀 목감기가 왔잖아요. 여러분도 있는데, 우리 이런 감기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비켜갈 수는 있으면 비켜가고 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야로 다 나왔잖아요. 강야나에서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백성들이 병이 나면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보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같이 뭐예요? 집안을 앞뒤를 깨끗이 하고 온 공동체가 병균이 생기지 않도록 이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병이 생겼을 때 중보하고 깨끗하고 좀 뭐 아프다고 해서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팎을 깨끗이 하고 공동체에 여러 가지 뭐예요?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도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그래서 병이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병이 다른 분들에게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는 중보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또 실장이나 리더가 급이 아프면 또 이건 또 다르게 또 우리가 그 리더가 넘어지면 마귀는 리더부터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아픈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는 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기도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분별한다. 그럼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냥 도와주시겠지? 안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성경에 그랬잖아. 너희가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너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려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 골수 안에 있는 염증 덩어리까지 다 녹아내려야 된다고요. 찔러 쪼개야 된다고요. 그런 보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다수가 뭐라 그랬어요? 보혈의 그 성경 말씀으로 내가 분별합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도 언약궤가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에요. 너희 다른 걸로 따르지 마라. 나의 인생에 우리 운하자매가 어제 인생에 뭘 따를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돈 따라갈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분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을 보여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아픈 사람 얻게 해주십시오. 강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깨끗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가정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 성전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쪼개잖아요. 혼과 영과 골수가 뭡니까? 나의 뼈까지 다 쪼갠다고요. 에? 이 껍데기잖아요. 가죽 이 살은. 그쪽에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기적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감기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현옥 실장 양구미 자매님 리현옥 자매 김정아 자매님 딸 유신아 아버지 전현수 자매는 기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기가 살짝 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음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프지 않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저 천국 하나님 거룩한 성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오니 이 성전 깨끗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기 아버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공동체에 아버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내 가정 공동체 역시 이러한 병들이 퍼지지 않도록 너희가 제사장에 보이라 하셨사오니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낫기를 간구한 것처럼 우리 하나로 들으면 모든 아버지 간절기마다 때마다 시작되는 이런 병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골수 뼈를 찔러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리춘아 자매님 1월달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로 들으면은 노안으로 인하여 아버지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밝게 해주시고 리춘아 자매 백내장 수술을 하신 수술비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시간에 또 우리 두 번째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니까 북에 두고 온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면 가슴 아픈데 우리 김진옥 이제 박촌심 자매님 김진옥 자매 북한에 있대요. 김진옥 자매 그리고 우리 서영희 자매님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전에도 북한에 있는 그 자매 그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못했던 이게 마음가짐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주변에 혹시 엄마가 없는 북한 여성들이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가족을 돌보면 이젠 주변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좀 보이면 부모가 없잖아요. 뭐 한국을 갔던 잡혔던 북한을 끌려갔던 그 부모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없으면 주변에 혹시 북한 여성들이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공동체 얘기를 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런 아이들 주변에 있으면 가서 선물도 좀 줄 수 있게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좀 그 가정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북에 있는 가족 성경 우리 또 말씀대로 하자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그랬어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내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남편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여러분 내 인생을 어제도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이 인생을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이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 만나면 주의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 이래서 이 남자를 만났고, 아, 저래서 저런 악독한 사람도 만났구나. 근데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어때요? 다 복이 되게 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복이 되게 하셨어요. 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불 가운데 나를 던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물과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북에 두고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들과 함께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친족을 기억하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에 두고 온 내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박천심 자매 얼마나 속상하면 자기 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겠습니까? 우리 기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 또 남편 덕력을 위해서 그래서 남편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부부는 일심동체세요. 같이 가야 돼요. 혼자서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혼자만 공부하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 지금 배필이 여러분을 도우니까 지금 새벽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필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새벽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좋은 여자를 얻는 자는 당신이 복을 얻는다 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이에요. 복이 되신 분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끄집어가면서 그리고 성령이 그랬잖아요. 나랑 같이 한 몸을 이룬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우린 신부라 그랬어요.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라고요. 그래서 이 너의 가정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교회의 비밀을 그 안에 보여. 여자 혼자 살 수 없고 남자 혼자 살 수 없고 그 교회의 비밀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 남편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 내년에부터 남편들도 중국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남편도 결국 신학해서 지금 저렇게 좋은 동역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배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북한에 있는 두고 온 자녀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남편 동지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너의 친척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북에 두고 온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쪽 구석이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같이 아버지 호호하하 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라져 있지만 아버지 다 주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상황을 열어가시고 북에 있는 내 가족들을 도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북에 두건 아버지
우리 박춘심 자매님 자신의 딸 김진옥 자매를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 주변에 아버지 부모 없이 아이들이 아버지 유리방황하는 아버지 그런 아이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또 돕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사랑하는 줄 귀한 남편인 줄 몰랐지만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흘러가면서 나의 인생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요 더운 하나님 이런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잘 숨어있게 하시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남편 동역자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교회의 비밀 거룩한 천국의 비밀을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이 찬양 안 부르는 사람 없죠? 우리 한동안 많이 부르는데 주님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 몰랐잖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또 나의 본 모습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겪는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친구, 세상의 물질이 와도 내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위로함을, 진정 위로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일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날 사랑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지금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눈물이 확 나오고 무한 감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누누이 말하자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북한에서 와서 인생에 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인생의 짊어질 짐을 다 짊어졌는지 죽고 싶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도대체 중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도 하나 부럽지 않고 그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제가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같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뭐 한국에 살아서 이렇게 살고 중국에 살아서 이렇게 못 살고 뭐 미국에 살아서 잘 살고 뭐 아프리카에 살아서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살아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그 기준이 있어야 정확하게 살아. 내가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되고 내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막 그냥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콱 나와요. 주님 이 제일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새벽 기도하고 우리 새로운 지금 분들이 아침마다 지금 또 들어오시잖아요. 예? 금방 들어온 사람들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터놓는 거죠.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많이 있죠.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 역시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들의 자녀가 잘 되고 그들 주변이 또 다 잘 될 거잖아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내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믿지 않는 같은 북한에서 온 자매가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직접 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내가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지금 들어와 있는 내 공동체에 들어와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생각나잖아요. 새로 들어온 자매님을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주인이 돈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내가 힘써서 얻은 물질인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인도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그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내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위로함을 얻고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깨달아야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사오니 주여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아버지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많은 그룹들이 있사오니 그들 역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들도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 귀한 자매님들 성령께서 들어가서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언약궤 우리 기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언약궤 제작. 자, 언약궤 제작을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16절. 오늘 주제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뭐지? 예. 자, 일단 먼저 우리 이거 늘 하던 거 합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자, 이 생각 속에 이분이 말했다는데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합니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뭐 이건 세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조금 들어가는 이 생각 말씀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 잡아서 옛날에는 그냥 저 사람이 나 북한에서 왔다고 없이보나 가만 안 둬야지 왁 싸웠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분별하는 거죠. 내가 참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조금 쳐주지 뭐.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죠. 이게 계속 쌓인 뭐예요? 습관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는 거죠. 안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여유로운데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사람은요 맨날 싸우는 사람 옆에 있기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굴 늘 밝고 저 사람 옆에 가면 저 사람 저렇게 얼굴이 밝구나. 저 사람 옆에 가면 언어가 정말 남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내 옆에 있을 만한 친구야. 이런 사람 옆에 가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부자가 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보면 다 그런 사람 옆에, 좋은 사람 옆에 가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옆에 붙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내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중독이 뭐 별건 줄 아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인격, 나의 성품이 달라지는 인격이.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뭐예요? 인격이 달라지니까. 나의 가는 길이 아예 다른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중요합니다. 전 중국에서 처음 이거 받았을 때 이걸 기록을 해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이거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기록을 해놨어요. 맨날 며칠 매월 나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살리라. 그때 뭐 누가 봅니까? 다 가다 놓고 사는데 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또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그 인생에 뭐 앞길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시장이라도 가고 요리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가정을 해서 뭐라도 하고 옷도 사입고 하잖아요. 뭐 우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적어놓고 이대로 살리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은 명심해서 딱 여러분이 써놓으세요. 집에다 써놔도 좋아요. 애들이 봐도요. 이거 달라져요. 중국말로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자, 언약궤 제작. 자, 하나님이 처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이 언약궤를 먼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궤 그 중요한 거. 자, 언약궤는 뭐냐면 자, 제가 그랬어요. 자, 저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음 하나님이 보여준 저기 성막이에요. 성막 위에 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있고 양쪽 주 길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라 그래서 맨 안쪽에 성소, 지성소 자 하면 지우시고 그 뜰 안에 맨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성구가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제가 어제 말했어요. 그룹이 안에요 모여 있는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그룹 천사의 이름이에요. 이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심판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임재 안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성막은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예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 되어 있는 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시내산에 계셨잖아요. 시내산에 있을 때도 함부로 못 갔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셔서 백성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그 시내산 근처도 못 갔어요. 그 근처에 빙 들러갔고 거기서 다 그냥 몰라가고 무서워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뭐 왜 죽을까? 거기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그래요. 경계 넘어서면 죽거든요. 왜? 우린 더럽고 하나님 거룩하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백성 가운데 너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 하나님. 제가 어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보호를 상징해요. 보호.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가
가는 것 언약궤를 들고 가잖아요.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너하고 나 사이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그걸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맨 안쪽에 지성소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양을, 깨끗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이 속죄소 이렇게 그룹되어 있는 그 위에다 붓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됐어요. 옛날에도. 성막, 아무리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랬죠. 저 끝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성소도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들어가면 죽었다니까요. 우린 구약시대 살았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막 그냥 지 맘대로 살려도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원래는 지 맘대로 살면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가 우리 몸에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죄 없다 해줄게. 인정.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씻음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거룩한 처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는 이 그냥 상자에 불과하지만 이 언약궤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세 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 이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좀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 그렇게 피가 이렇게 하면 구름이 쫙 임재하면서 우리는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산소가 보여요? 수소가 보여요? 기체가 보입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듯이 그러나 우리가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으로 보여요. 하나님 임재가 탁 임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렇게 둘러 있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12지파가. 그리고 성막 위에 지성소 맨 꼭대기에 구름이 있으면 다 거기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이동하죠? 그럼 따라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상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 언약궤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말씀을 암기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이렇게 딱 변지면 말씀 암기가 찌르륵 찍힌 거 빼도 박도 못하게 한 사람이 한 개씩 다 가지도록 다가 주문해놨어요. 여러분 받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 팀장님이 리 팀장님이 저는 암기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한 주에 한 구절 하려다가 그럼 52구절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러면 다들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2주에 그러면 한 구절 할까요? 그랬더니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2주에 한 구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이 동의하면 어떻게 하냐? 외우잖아요. 말씀 많이 외우면 생각이 나요. 내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그게 내가 외운 말씀이 생각나. 내가 외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무슨 할아버지처럼 임재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인도하리라 따라오너라. 신령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했죠. 영적인 강력한 거는 한 방.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단 한 방. 그리고 그 비밀의 그것도 저기 아라비아 강야에 가 3년 동안 훈련 받을 때 그 올라가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조심스럽게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내 몸 밖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 않지만 나는 갔다 왔다.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봤다고 말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내가 신앙을 요만큼 조금 해봤는데 너무 봤다고 하는 사람 신뢰가 할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나 속으로 그러죠. 사도 바울 그 신령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도 부활하신 영광을 받는데도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한방, 그리고 뭐예요? 3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다녀와도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는 감추인 거래요. 아무렇게 막 내가 봤다 저기 봤다, 여러분 신령한 막 여러분 상상 속에 인물을 그려갖고 하나님이 어젯밤 나타나셨어요. 그거 맨날 나타났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 그럴 수 있어요, 만약 나타날 수 있으면 말씀으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말씀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의 성경은 가라사대,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뭘 자꾸 한상을 봐요. 이 천지가 이미 우리 다 보이는 한상인데, 아니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우리 공중에 떠서 돌아가잖아요.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냥 지금 붙어서 걸어 다니니까 이거 땅이구나. 아니, 우리 떠 있어요. 나 떠 있다니까요. 오래 못 살아요. 우리도 이 세상 뭐 100살까지 살까 말까인데, 뭐 맨날 이렇게 떠 있는 인생을 뭘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딱 붙어 사는 것처럼 한상 본다고 그러고, 한상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말씀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외우는 말씀 내 안에 깊이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 돼야 돼. 그래서 때로는 막 정신이 없을 때, 막 기억이 안 날 때, 내가 초신자 때 많이 사용하던 거 여러분한테 픽 알려줄게요. 요즘도 가끔 사용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불안한 거는 마귀가 주는 거다 그랬어요. 딱 간단해요. 내가 말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막 마음에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가지 마요. 그럼 걸로. 초신자 때 요거는. 근데 조금 신앙이 올라가면 불안한 길도 하나님이 가라 명하면 어제 사도 바울처럼 가는 거예요. 다 발려도. 근데 그까지 들어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우리 들어가는 길에 뭐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그때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했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막 불안한 주고 계속 그러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면 가도 되는 길인 거예요. 요거는 초신자 때 아직 말씀이 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분별할 때 쓰는 거고,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자, 우리 PPT를 띄워주시고, 언약궤,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주의 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 뭐 이스라엘의 궤, 신의 궤.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왜냐면 그 언약궤만 지고 나타났다면 다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다들 그냥 하나님의 신이 저기 있구나 하는 걸 다 알았어요. 이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나무궤, 왜냐하면 시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궤 이렇게 했는데, 이 궤들은 나중에 이제 잊어버립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나라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포로되고 끌려갈 때, 그때 이것도 손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언약궤 용도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 그랬어요. 여기서 언약궤 위에서 그 속죄소,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겠다. 두 그룹 천사,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내가 계약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거 다 이룰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언약궤가 위에 보면 내가 구름이 있다 그랬죠. 구름이 가면 가고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 길 또 이제 쉬운 자, 뭐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보좌, 이 언약, 이 쉬운 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요 그룹 사이에 있는 여기 그걸 말하는 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구약을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신약 시대 살아가니 구약을 몰라도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성막은 나를 구원하실 성육신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구절, 특별히 이 성막, 이건 피가 없이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듯이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궤는 뭐냐면, 이 궤에 보면 여기 들어가는 위에 있는데 두 돌판이 들어가거든요. 돌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모세가 이제 십계명 가서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갖고 두 돌판 갖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가 잘 사랑했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잘 예배했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바로 삶을 살았냐? 바로 섰냐? 예배자로 서 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 정말로 그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대했느냐?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 두 가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심판하실 것 같아요? 심판이라는 게 너 이리 와, 이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지실 건데 뭘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보지 않아도 한 번에 이제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나 이제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네. 내가 강물에 북한에서 넘어올 때 강물 안에 슉 들어가니까 야, 그 3초 안에 난 TV에서 나올 때 그 강물에 빠진 사람이 뭐 인생을 뭐 다 봤다고 그러는데 난 3초 안에 내 그던 수많이 그 20년 동안 살아왔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 3초 안에.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천국에 가도 내가 걸어온 이 길을 하나님이 3초 안에 보여주실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사소한 요런 거 잘못 저지른 거 하나님이 뭐 그것까지 기록했겠어?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평가하냐?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어느 만큼 사랑했고 예배했냐? 존대했냐? 존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던 뭘 하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을 추구하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 성전에 나오신 분들은 깔끔하게 나오세요. 보이니까 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니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막 뭐 감옥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너덜너덜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왕이면 아파도 일어나서 뭐 기대고 앉고 좀 누워더라도 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기 원하는 이 존대예요. 존대함. 뒤에 옛날에 막 남편들이 옷 벗고 있는데 왔다 갔다 이거 말고 내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죠. 그게 존대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존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평가 그리고 이웃 평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갈 수 없고 이 피뿌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죄 없다 하셨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하러 들어가거든요. 속죄소 안에. 그게 뭐예요? 성막 위에 피를 뿌리러 들어간다고요. 그 뭐예요? 1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랬어요. 그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우리가 예수님이 선육신하시고 십자가를 딱 지셨을 때 뭐예요? 휘장,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그 쉬운 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기 옛날에는 대제사장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됐던 그 곳을 우리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림으로 인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거 비밀을 깨달으면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냥 아니에요. 막 그냥 기쁜 거예요. 이 구원함의 은총. 그래서 뭐요?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 어디다 주체하려? 옛날에 찬송가가 그 뜻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구원함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보니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해석이 되니까 야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근데 마귀 요놈의 새끼가 와서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나를 찌를 때 우리는 뭐예요? 그때 또 기죽어가지고 알아. 그래 맞아 나는 연약해 나는 몸이 부실해 나는 힘들어 아이고 뭐 우울증이 오고 막 이래도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 도우시는 영께서 나를 돕고 있잖아요. 으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 안에 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빗자루 들고 뭐 청소하고 일어나고 아이고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읽을 힘이 없어요. 그거 왜 있어요? 왜 살아요 그럼?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를 뭐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돋보기를 하든지 뭐 귀로 듣든지 뭐 찬양을 듣든지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예?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내가 몇 살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이 많지 않으세요? 나이 많으신 우리 그 나이 많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저기 채령이 자매님이 72살이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은 나이 많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나침판이라면 이 말씀은 내가 길을 잃을 때 알려주는 길이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인도자가 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와가지고 얘야 오늘 가지 말거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제가 만난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인도하셔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영으로.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자 성령님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 증거가 뭐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도 이 언약궤 이 말씀이 그냥 앞으로 가면 다 딜 따라갔대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 왜 우리가 힘을 뺍니까? 말씀에 인도함만 받으면 아니 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걸 왜 억지로 끌려가냐고요. 그냥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게 뭐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뭐예요? 근데 성령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 역할. 그 중에 도움의 영이 많아요.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영양 공급을 시킵니다. 아직 어린 자녀에게는 조금 주시면서 따라오라. 그리고 뭐예요? 복도 더 많이 주세요. 조금 할 때는 어리니까 오냐 해야죠. 그런데 성장했는데도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에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10년 15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그냥 뭐예요? 가면 교회에 가면 한국 분들이 다 떠서 먹여줘요. 입에다가. 아우 자매님 오셨어요. 앉아 계세요. 뭐 필요하세요? 10년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애기. 지 거 하나도 안 내놓고 교회가 맨날 얻어올라 그러고. 근데 뭐예요? 10년 15년 됐으면 신앙생활 15년 정도 되면요 지도자급이 돼야 되는데 애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보면요 예?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딱 보면 부모가 보면 이렇게 병든 이렇게 조금 태어날 때부터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들도요 잘 부모가 교육을 하면요 자기 인생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까지는 해준다고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그 울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너보다 먼저 죽으면 너 혼자서 어떻게 할 거냐. 울면서 가르친다고요. 그 아이한테는 막 고통스럽지만
근데 그렇게 배워놓은 애는 뭐예요? 장애를 가졌어도 바르게 살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애인도 아닌데 아기 때 그냥 아기 노릇을 그냥 할머니 돼도 아기 노릇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힘 빠지지. 북한 선교한다는데 힘 빠지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한국 교회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암에 붙어져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우리를 후원했는데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살고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성도들이 그 귀한 헌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고 성장하잖아요.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들어오면 성장해야죠. 아직도 그냥 애기짓, 아직도 애기짓 하시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단계 때마다 공급을 해주십니다.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큰 걸 받고 영적인 축복도 누릴 뿐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얻어갈 사람은 성장하십시오. 성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구약 때는요 하나님이 막 무섭게 해서 끌고 갔잖아요. 예? 따라와! 강야로 들어가고 막 보여주시고 막 죽이고 막. 신약은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막 무섭게 해가지고. 물론 때로는 우리 탈북민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되신 여자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뭔 모르고 옛날에 소원했는데 막 교통사고 크게 2번 나신 거예요. 2번 날 때, 2번째 때 아 이거 하나님이 나 쓰려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게 기억나더래요. 그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야 술집 사장까지 하시고 아주 뭐 잘 나가던 분이셨어요. 근데요 이분이 예수 믿고 확 바뀌니까 예? 그 주변에 다 그 술집 사장들이시거든요. 북한 분들이. 이분 때문에 다 이분들이 헌금하세요. 술집 사장님들이 이분한테. 야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좀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정말 그분은 정말 대단히 내가 봐도 성품이 계속 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입고 내가 결정해서 이 길을 선택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고 맨날 애기짓 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힘 빠지고 우리도 힘 빠지는 거예요. 실장님 팀장님이 맨날 말씀 읽으라고 해도 힘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첫 1년까지만 하고 잘 안 따라오는 사람 내버려둬라. 잘 따라온 사람만 데리고 가라. 왜? 애기짓 하는 사람 10년 20년 갖다 먹여줘도 애기짓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몇 년은 열심히 공급하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못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왜냐면 여기는 엄청 센 데잖아요. 다른 데 약한 데 많거든요. 다른 공동체는. 거기 가서 좀 선교사님 거기는 좀 좋은 선생님들 많은 터인데 거기 가서 선생님 나 힘듭니다. 일일이 좀 그렇게 하는데 가라고 제가 그런데 왜 또 안 가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양 들어왔으면 상처받아도 할 수 없어요. 이양 들어왔으면 뭐야 나보고 가라는 소리야? 가라는 게 아니라 이양 들어왔으면 잘하라는 거예요. 이양 들어왔으면. 안 가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어떻게 쫓아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합시다. 자, 우리 어저께 안에 아까 지금 말했던 3가지 성물.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증거판. 저 언약궤 저렇게 쉬운 저 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 3가지 성물이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원칙. 자, 감추었던 만나. 양식이신 그리스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도 누가 공급자였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강야에서 먹었어요. 강야에 뭐 풀납니까? 내가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훈련받아요. 뭘 훈련받냐? 특히 지도자는요. 이 양식의 훈련을 반드시 받습니다. 내가 너를 공급해 주는 거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거야. 네가 나가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의 공급자야. 너가 나가 돈을 벌어야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돈도 벌게 하는 여호와야. 이거를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바짝 마르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때는 나의 공급자는
신약 시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공급해 주는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돈도 벌어놓은 것도 없고, 제가 대한민국 올 때 가방 안에 뭐 다른 사람은 물건도 많이 가져오는데 나는 가방 안에 성경책 하나, 일기장 하나, 십자가 목걸이, 남편 사진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달랑 그거 들고 왔어요. 왜? 어차피 가면 다 준대요. 뭐 들고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순종했어요. 뭘 그걸 많이 뭐 이구지고 그거 갖고 이구지고 들어와봐야 하나도 뭐 안 줘요. 걱정해서 다 버리라 그러지. 약도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북한 사람들이 또 엄청 지고 산 그것도 다 산 지고 뭐 다 버렸다는데도 이구지고 가득 굴고 들어오는데 전 딱 그렇게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근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거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있고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겠습니까? 내 가정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감추었던 이 만나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 그 안에서 이제는 그 언약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음료다. 너의 마실 음료, 너의 마실 모든 기준, 너의 먹을 모든 공급자는 나다. 배고플 때, 이 인생에 여러분이 물질이 생기지 않을 때, 돈을 안 벌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의 경제권을 쥐고 계신 분은 내다. 너한테 돈도 주고 너한테 먹을 양식도 주고 다 주는 것 나다라고 반드시 보여주는. 여러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선택의 기로가 올 거예요. 우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집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게 되고 사고가 났어요. 돈 벌러 가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딱 기도해보더니 결정하셨어요.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더 잘 됐어요. 물론 옛날보다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로 공급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론이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예요. 여기에 싹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론이 영적 제사장인데 이 건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여기다 이제 표징을 민수기 17장에 왜 뭐라 그랬냐면 이거 꺼주시고 뭐라 그랬냐면 그때 아론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했냐? 나도 말씀 주셨어. 막 대두는 거예요. 모세한테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듣다가 건의를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너희 다 나와. 아론 보고 나와. 아론이 지팡이 짚고 나오거든요. 늙었으니까. 그 지팡이 짚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나무 중에서 그 나무만 싹이 나게 하세요.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의.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해도요. 여러분 교회 지금 여러분 공동체에 실장님 팀장님 쉬었죠? 실장님이 나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나는 송유원 목사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나는 박진영 목사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무슨 실장 무슨 꿈깨. 하나님이 민수기 17장 뭐 내가 더 말 안 할게 읽어보세요.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은 질서를 보여줘. 건징. 하나님이 영적 건의 반역이라고 말씀해요. 건의자에게 복종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타락한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여자의 후손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을 통해 하십니다. 영적인 하늘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을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실장을 존중하셔야 돼요. 같은 북한에서 왔고
나랑 같이 있다가 실종됐다 해서 아유 저 수신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이 우리 목사들이 남자가 많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가보면 아 저게 보여. 이렇게 여자는 그렇게 보이던데 나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남자를 많이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마지막 시대 때는 여자와 할아버지 할머니도 쓰신다 그랬어요. 근데 남자들이 요즘 잘 못하니까 나 같은 여자를 들어서도 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끔 보면 이 남자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 왜 제가 없거든요. 다 시커먼 남자들이고 여자가 제가 어떤 때 보면 40대의 여성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가보면요. 내가 이유를 알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딱.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강해요 남자가. 그런데도 질서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의외로 복종 안 해요. 꾀가 많거든요. 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샥샥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순종의 원리.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함지 위에 올라가는 복이 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니까 어떡 해요? 막 내가 그 실장한테 안 갈 거야 소리 지르 막 싸우고 막 제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왜? 알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해를 끼칠 사람. 제가 그래서 우리 팀장님 보고 단호하십시오 한 거예요. 단호하십시오. 단호하십시오.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순종과 질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슴 아프죠.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가슴 아프시면 잘라내야 됩니다. 나라고 가슴 안 아픕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왜? 순종 안 하잖아요. 팀장한테도 대꾸시라고 막 싸우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순종 안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밑에만 가고 저 사람은 내가 실정으로 인정 안 해.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똑같은 모습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읽고 많이 하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점. 하나님이 원칙으로 나를 만나겠다고 해서 원칙.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도 내가 죄를 세상에서 마음껏 짓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더 복 줄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일주일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는 사람 축복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상랑은 다 빛이에요. 해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요. 열심히 심는 자에게 열심히 심는 자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데 걷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돌판, 증거판, 사역의 두 원칙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 정말 존대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예배에 잘 집중하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있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맨날 하나님한테 복 달라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서 비나이다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안 사는데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잘했다 칭찬해 줄게 해요. 두 돌팔은 뭐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원칙 세 가지. 우리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따라가고 있냐? 나의 공급자이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질서 가운데 복종하고 있냐? 내가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나의 남편. 하나님이 성경에서 남편은 나의 머리.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선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 집에 가면 애교를 만땅 부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집에 가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되니까. 그 집에 가면 여보 하고 집에 가면 목사님 안 해요. 장로님 안 해. 여보 청소 안 해? 그러면 예 하고 청소하고. 진짜예요. 물론 남편이 많이 하죠. 밥도 하고 요리도. 그러나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그걸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장치를 하나 가져다 주셨어요. 내가 못할까 봐. 시아버님 봐서라도 남편한테 잘하고. 그건 뭐요? 좋은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의 뭐예요? 복을 얻은 자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웃 질서가 뭐예요? 남편 나보다 못 배우고 내가 저 사랑도 하지 않는 남자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사람도 일주일 안에 깨져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죽자 살자 막 그냥 너 없으면 못 살고 내 없으면 못 살고 그래도 깨지는 판에 사랑 없이 만났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면 안 깨지고 행복하게 살더라. 내 가정 이양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이 잘 되어져 나 때문에 이양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내가 일하는 그 회사 나 때문에 잘 돼야죠. 사장님 축복하고 그 사장님이 잘 돼야 내가 돈도 많이 버니까 또 직장 옮기면 귀찮잖아요. 그 사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편안해야 나도 일하기 재밌잖아요. 맨날 인상 쓰는 아줌마 만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질서 가운데 이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이게 다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돌판 그 원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있는지 예배 잘하고 있는지 예배 드릴 때 막 그냥 대충대충 들어가고 있는지 아 내가 오늘 저기를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오늘은 여기 가지 말고 내일에 가자. 굳이 주일날 꼭 가야 되는 사정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게 우선이지. 옷 딱 갖춰입고 아주 깨끗한 장소에서 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존대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거. 그 원칙으로 쉬운 자 보좌 앞에 너 나 만나라. 그 말이 오늘 언약궤 배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언약궤를 배웠어요. 성막 맨 안쪽에 들어가는 성막은 이 언약궤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길 원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성물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배웠으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멈추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정리하고 자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그 원칙대로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언약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 감춰진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고 순종하며 가정에서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며 아버지 또 두돌판 하나님을 존대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인 규칙과 또 내 이웃을 오늘도 내 회사 내 주변 하나님 사랑하고 힘을 아버지 공급하고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믿어지는 정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변이 빛과 소금이 되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 새벽기 제단을 쌓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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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